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의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시나요? 왜 예배 오시나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시간 보내러 오시나요?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숍에 가면은 물건을 사고 또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하고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보고 다 어느 곳에 가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가면은 얼마나 손해보여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돈 내고 봤는데 재미없고 그냥 졸다가 왔다.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아깝고. 특히 교회에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힘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바쳐가며 그리고 오는 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정말 영적인 그런 세계의 은혜를 꼭 받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꼭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는 것은 뭐 목사님이 잘하면 은혜 받지, 뭐 목사님 잘못해놓고 왜 뭐 우리 보고 은혜 받으라, 그게 아니고 은혜는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꼭 해야 될 기도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꼭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주는 감흥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받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야 정말 오늘 가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야 정말 기가 막히네,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마음껏 듬뿍 안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그런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얘기를 하느냐, 오늘은 만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만나. 여러분 만나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세계가 있죠? 어떤 겁니까? 만나 그러면 보통 만나 먹는 거, 그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먹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만나 그러면 굉장히 맛있으리라고 그런 연상을 하게 됩니다. 만나, 하늘에서 주시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을까, 아마 그런 연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점에도 만나, 제과점에도 만나, 뭐 하여튼 주로 먹는 데에다가 만나라고 하는 상호를 많이 쓰곤 합니다. 만나, 하늘에서 주는 거니까 참 맛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가 인천에, 한국에 나가면 인천에서 사는데, 그 인천, 제가 사는 그 동네에 인천시 서구청이 있어요. 서구청, 구청, 서구구청. 그래서 그 서구구청 앞에 가면은 뭐가 많느냐? 음식점이 많아요. 왜냐면 그 근무하는 사람이 점심 먹으러 딱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점심 장사는 음식점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은 지나가다가 순두부집이 이게 간판에 보여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저거 한번 두부 음식이니까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 들어가서 점심 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순두부 맛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참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리고 그 맛있다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 있다가 그 순두부 맛있었는데 한번 또 먹으러 가자. 그래서 또 한번 갔어요. 갔더니 첫 번째 먹었을 때 그 맛이 아니에요. 약간 덜해요. 그래서 먹을만하다. 그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생각을 해서 또 세 번째 갔어요. 갔더니 뭐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세 번 먹고 나니까 그 집에 다시는 안 가요. 사람 입맛이 그래요. 근데 만나가 얼마나 먹었느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만 먹은 게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주일 먹은 게 아니고 1월, 2월, 3월, 4월, 12월 1년을 먹은 게 아니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먹었어요. 40년. 어때요? 만나 그러면 맛있겠어요? 그냥 지겹겠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 맨날 이 만나만 먹냐, 고기도 좀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해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 고기 실컷 먹어라. 하나님이요 좀 짓궂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고기를 먹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200만 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고기 먹고 싶어? 그래서 나를 불평해? 오늘 한번 실컷 먹어봐라. 그리고 그 광야의 메추라기 알죠? 요즘 메추리 알들, 요만한 알들 그 계란처럼 삶아 먹잖아요. 메추리 떼를 그냥 확 보내가지고 1m나 땅에 쌓이도록 보냈어요. 1m나.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여러분 고기 가지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또 뭐 있어 무쳐 먹고, 입에 막 고기 냄새 나도록 먹었겠죠. 맛있었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이나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 내려서 먹이셨대. 그냥 그러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들이 나올 때 뭐 온갖 먹을 거 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가지고 나온 먹을 게 몇 달이나 가겠어요. 그래봐야 뭐 오래 가면 두세 달 가겠어요. 여기 뭐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둘째 날 15일, 그러니까 뭐 넉넉 잡아서 한 두세 달 됐다고 합시다. 뭐 가져온 거 먹은 거 다 떨어져 가니까 걱정이 되죠.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왜 우리를 여기 생사람을 여기 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종로로 됐어도 그래도 먹는 건 실컷 먹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뭐 실컷 먹여주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컷 먹게 만들어주신 게 만나인데, 그냥 그 먹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서 끝나면 그 이상, 그냥 먹는 거 이상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만나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이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다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들여, 시간 들여, 노력 들여, 물질 들여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주일 날아서 뭐 어떤 사람들 이민사회에서 왜 교회 가냐 물어보면 한국 교회 가면 한국 음식 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 먹으러 간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시드니에 있는 교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는데 여행사를 해가지고 아주 돈 많이 버신 분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시드니에 있는 큰 교회만 찾아다녀요. 가서 한 2, 3년 자의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교제해가지고 다 낯을 익혀놔요. 그러고 한 3년쯤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또 큰 교회 갑니다. 가지고 그것도 신앙생활 한 3년쯤 하면 사람들 많이 익힐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뭐 수천 명 모이는 건 아니니까 몇백 명 모이면 교인들 웬만큼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들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뭐 때문에? 사업할 때 단골들 많이 확보하느라고. 물론 교회 가서 사람들 사귀고 교제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냐 그 말이에요. 그게 다는 아니죠. 교회 가서 한국 음식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실 때는 그게 눈으로 보여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많은 진정한 의미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정말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물질적인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많이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더니 야, 정말 놀랍네, 부러울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큰 사명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만나가 가지고 있는 참 의미가 뭘까? 요즘에도 만나가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옛날에만 내렸습니까? 이게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그냥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홍해가 갈라졌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을 먹이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나 되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새기셨다. 그게 말이 되냐?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불꽃만 보인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도 홍해 갈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 보네. 제가 한 40일 금식 기도하고 저 캔버라 호수에 가가지고 호수에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안 갈라져요? 갈라져요.
헷갈려요? 아니면 저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막 전부 다 40일대간 금식기도 하고 막 가가지고 막 갈라져라, 홍해 때 갈라졌으니까 갈라져라, 막 철회기도 하고 막 갈라질까요? 안 갈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만드신 것은 그 사건, 그 기적이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때에는 분명히 이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원인과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도 저 캔버라 호수가 갈라져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갈라지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질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건너가야지, 바다라도 건너가야지.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이지. 만나가 언제 내렸느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때. 야, 오늘날에 우리 삶에 만나가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 보러 안 가도 되고,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먹을 게 착착 상호에 넣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매 끼마다 식사 준비하는 여자분들의 꿈이죠, 꿈. 누가 좀 차려놓는 음식, 여자분들은 그런다대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냐? 남이 해준 음식 먹을 때. 얼마나. 근데 요즘에도 만나가 착착 내려가죠. 먹을 거 걱정 안 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이유가 없어요. 그럴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면 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40년이나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 우리 손으로 재배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의 은혜인데, 언제 그런 은혜가 내렸느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그 목적과 이유를 찾을 때 그때부터 만사형통. 왜 하나님이 나를 호주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캔버라 하는 연합교회 보내셨고, 왜 여기서 주를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는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그 목적과 그 이유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분명하게 찾으면 그때부터는 만사형통. 홍해가 마구마구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먹을 게 떨어지면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만나가 필요할 때 만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 분명히 찾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안 찾아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들어 있겠지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옷 주세요, 직장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것만 우리가 구했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아니에요. 그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만사 형통,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시고 허락하시고 내리시고 주신다고 말이죠. 만나의 첫 번째 참음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다. 아멘. 꼭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 언제 내려느냐 때는 얘기해드렸고, 두 번째로 만나의 목적입니다. 만나의 목적이 뭘까요? 먹을 거 달라고 아우성을 쳤으니까 먹게 해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이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6장 오늘 읽은 4절에 보니까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냥 입으로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참 의미는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면 준행하지 아닌지 내가 시험하겠다. 뭘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이 이 만나를 통해서 내 율법, 내 규례, 내가 정한 길, 내 법칙,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시험하겠다. 사랑하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참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하신 하나님 율법은 뭐였습니까? 간단해요. 뒤에 보면 쭉 나오지요. 아침에 일찍 나가면 만나가 내려터인데 그거를 거두되 얼마만큼만 거두느냐? 하루 분량만큼만 거둬라. 한 집에 4식구인데 4식구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나가서 거두게 되면 4사람이 하루 먹을 것 정도만 거두어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 드려라. 그러면 매일 주중에는 하루분씩,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하루분씩 거두어 드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IQ가 조금 높은 사람은 머리를 굴려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 아이고 귀찮아. 누가 뭐 보냐 안 보냐. 내가 이틀치 3일치를 한꺼번에 거두다가 이틀은 쉬어야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남은 하루치 거둘 때 자기는 이틀치 3일치를 싹 거두어 놓고는 아이고 저것들은 또 내일 또 거두러 가겠지. 나는 3일치 거두었으니까 띵까띵까다. 그리고 이튿날을 안 나가고 탁 있다가 남을 다 나가서 거두어 드릴 때 이 사람 안 나가고 있다가 자 이제 어제 거두은 거 먹어볼까? 보니까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벌러지가 생겼어요. 이 사람 똑똑해요, 미련해요?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한 사람이지. 왜? 세상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똑똑한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데에서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겠다라고 하신 이 규례가, 이 율법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쉬운 사람에게는 쉽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뭐 차이입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믿는 게, 그대로 따르는 게 현명한 거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고, 이거 그대로 따르면 이게 어리석다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 너무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그냥 따르면 쉽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머리를 굴리느라고 그 쉽고도 단순하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이 하나님 율법을 못 지키면서 살아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남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간이 다 녹았대요. 그래가지고 입원했는데, 당신이 이제 간이 지금 완전히 다 녹았으니까 당신 이제 술 마시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된다. 당신 술 마시면 며칠 못 산다.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부터 술 끊는 게 첫 번째다. 치료는 두 번째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 자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술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술 마시면 죽는다는데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이것도 뭐라고 얘기 나오나 싶어가지고 머리 굴리느라고. 그냥 단순한 신앙생활은 단순하면 돼요. 안 마셨을 것 같지요? 왜? 마시면 죽는다는데. 근데 마셨대요. 어떻게 마셨느냐? 생수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생수 마시는 것처럼 하면서 마시대. 병원에서 몰래. 아니, 당신 이제 술 마시면 죽어. 그러니까 마시지 마세요. 의사의 말을 그냥 들으면 한다는 건 사는 건데, 그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쉬워서 어겨도 될 것 같아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먹을 거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일단 내가 먹을 걸 해결해 주마. 그러나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증거고,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거는 뭐냐?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내가 시험하겠다. 그게 두 번째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따라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르면 돼요. 따르면 쉬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해볼까? 아니면 좀 더 이걸 좀 지혜롭게 좀 해볼까라고 한 단계 머리를 굴리면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며칠씩 거두었다가 그게 다 썩어서 벌레 생기는 걸 보고 그때 가서 깨달았겠죠. 아니구나. 그냥 하루 치시면 거둬야 되는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거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어려움이 오느냐, 왜 시험이 오느냐, 왜 문제와 고통이 오느냐,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틀치 3일치를 거둬들였다가 첫째 날을 잘 먹고 그 다음 날 그래 안 나가고 엊그저께 거둬온 것으로 먹으면 되겠다라고 게으름표로다 딱 나갔을 때 다 썩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은 하루는 그냥 못 먹는 거예요. 이 사람 누가 굶겼습니까? 하나님이 굶겼어요? 아니에요. 지 머리가 굶긴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왔습니까? 지가 머리 굴리다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이 숨겨진 이유를 찾기만 하면, 그래, 내가 딴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이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숨겨지는 이 보이지 않는 복의 세계를 누리게 해주시겠구나. 그걸 깨닫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를 통해서 이러한 세계에 보이지 않는 참 믿음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의미는 뭐냐? 이 만나가 몇 년 동안 내렸다고요? 40년 동안 내렸어요. 40년. 근데 그 40년의 기점이 나와서 만나가 시작된 전부터 언제 끝나느냐? 그들이 가나안 40년 후에 가나안을 딱 바라보면서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 그 밖에 있을 때, 건너편에 있을 때 이제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거기에 딱 섰을 때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 짓거나 스스로 뭘 재배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광야 생활을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딱 섰을 때 거기에서 이 만나가 그쳤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나안 그 지역은 얼마나 토박한지 몰라요. 그 젖과 막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점찍으셨습니까? 왜? 거기서 누가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은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 직전까지는 모세를 통한 인도 율법이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세계가 율법의 세계고 모세가 지도하던 세계고, 그리고 거기까지가 만나가 내렸던 율법으로 하나님이 매기셨던 그 세계였지만, 이제 그 일시적인 건 다 스톱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복음을 누리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는 끊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어요? 안 건너가야 되겠어요? 이제 만나는 일단 끊어졌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그 다음 세계를 누릴 수 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뭐가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 애를 써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누리기 직전까지, 그리스도를 깨닫기 직전까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진정한 세계는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까지, 만나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세계에, 여러분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 직전의 전날에는 이틀 분치를 거두어도 된다. 그렇게 해라. 즉 안식일 날은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뭐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성수주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날은 내가 책임지 마. 뭐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주말에 휴일날이 더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더 매상이 오르니까 아유 일요일날 더 일을 해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지만, 하나님은 시험해본다.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평일에는 하루치씩, 그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 않냐고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보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쉬는 전에 와서, 주일날 그냥 쉬는 게 주일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날, 그게 주일의 개념입니다. 하루 그냥 6일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일요일 날은 쉬면서 놀러 다니면서, 그게 아니죠. 엿새 동안에 나를 위해서 일했으면 주일날은 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 의미가 주일입니다. 옛날에 이 시대는,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었고, 그러면 주일날은 주를 위해서 일하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 마. 썩지 아니하도록 내가 책임지 마. 내가 확실히 보장하며, 그걸 지키나 안 지키느냐 내가 시험하겠다. 뭘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그 만나의 율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율법은 지키는 게 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각인시키셨어요. 40년 동안 그게 생활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40년이 걸렸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가 끊어진 다음에도 계획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된 예비된 모든 세계를 다 누릴 수가 있었다. 그 훈련시키고 시험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만나로 하나님이 시험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제대로 깨달아서 통과해서 하나님이 숨겨놓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더 큰 은혜와 복된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42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더 큰 복은 만나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세계를 하나하나 찾아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교훈을 내 삶의 기둥으로 잘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